에스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회가 이처럼 타락을 했을 때 물질 재산,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뭔가 하여튼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을 때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말씀으로 다시금 개혁하게 하는 것,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이제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 개혁의 그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물론 루터 이전부터 개혁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모토가 뭐냐 하면, 이 개혁자들의 주장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핵심인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운동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개신교가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는, 과연 이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머리털을 불에 사르기도 하고 칼로 내리치기도 하고 바람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소수 아주 작은 것을 잘 보존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에스겔이 행위로 보여주었는데, 이제 오늘 그 6장 이제 8절부터 6절 사이에는 말씀은 바로 그 소수로 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예언.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살아남은 자. 남은 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남은 자가 도대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지금 건강하고 지금 복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움직여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얘기를 하면 이 남은 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죽을 자는 죽고 전염병, 기근, 칼로 막 죽어버리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방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 속으로.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와 함께예요. 코로나를 박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복인가, 항복.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코로나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제 같이 살자.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백신도 맞고, 그리고 또 조심하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코로나 속에 사는 우리, 이방인 속에 살아가는 남은 자, 아주 묘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결코 아무 문제가 없는 무사태평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이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남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가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은 자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중에서 이제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데,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남은 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도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이방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일까? 물론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2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면,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2만 명이면 죽어버린 사람은 얼마일까?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유다에서 칼을 빼는 자, 유다 장정들이 20세 이상 장정들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적어도 인구가 얼마만큼은 늘어났을 것인데, 그러면 뭐 한 400~500년 지나는 동안 2배로 늘어났다고 치면 100만 명인데, 물론 여자와 남자들 빼고서도 그렇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빼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빼고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2만 명, 2%가 살아남습니다. 98%가 전염병과 기근과 칼과 모든 어떤 재앙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남았다는 것, 정확하게 숫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재주가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도 이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포로되는 과정 속에 바벨론 이제 군사령관이 와서 포로로 막 잡아가고 나서 그 땅에 아주 비천한 사람, 빈천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좀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다라라고 하는 그 총독을 한 사람 임명을 해가지고 그 유다 땅을 잘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제 뭐 소출을 이제 곡물로 바벨론으로 보내라고 그다라를 세워놓았는데, 그 가난하고 비천한 무리들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이상한 그 유다의 멸망당하는 왕족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또 죽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은 그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라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는 그래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을 섬겨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니까 또 응답 주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틀렸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하난과 그 남은 모든 무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남은 자이냐? 결국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지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진짜 몇 사람만 도망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애굽에서 다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유대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예레미야도 이제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 내려간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땅으로 거기에 머물린 모든 자가 내 말, 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짜 이 애굽에 있으면 죽는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유다인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은 자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남겨두시느냐? 남겨두시는 이유는 9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리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남은 자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가, 죄악을 기억하고, 그럼 결국은 죄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이제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데려올 것을,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가 이제 음란하고 막 부정을 저질렀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 자녀들 잘 기를까, 여기에만 관심과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면 남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기억하지 않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어떤 걸 가져오면 재물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여호와여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날 좀 기억해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뭐 천천에 미가가 말한 그런 천천에 은금 그 수양 그 재물 많은 걸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많은 헌금도 아니고 많은 인간적인 열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은 에스겔이 가장 많이 써요. 에스겔 성경 전체에 35번을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벌 받고 나서야 뭔가 환난과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포로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뭔가 이제 배를 실컷 맞고서 그리고서야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탄하면서 그때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 하고 스스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냥 신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하나님 또 이 세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 우리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존재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냥 옆에 곁에서 부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그래 부르잖아요. 그럼 이 땅에 목사는 많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정민 목사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신이여 주여 하면 이건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대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해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로 네 자가 되는데 그 늑자, 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존재가 내가 나다. 이거 내가 나다. I am 내가 나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신이다 하는 걸 모세에게 가르쳐준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물론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 분명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기록하더라도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써놓기 때문에 그 발음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한 시대만 지나가 버리면 이제 발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제호바, 그걸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또 요즘은 야훼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한 발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신,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거짓된 신들을 섬겼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이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태양이 좀 잘 쬐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바알신이라고 하면서 이 바알신이 이 땅에 비와 또 햇빛과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해 주는 풍요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은 원래 없는 존재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안다는 것, 이게 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쉽게 말해 결혼하는 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받을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셨던 모든 사역이 뭐냐 하면 남은 자를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문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남은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물론 전쟁에는 죽지 않았지만 포로되어서 남의 나라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가 되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들은 우리가 남은 자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전부 죽어야 되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또 함께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 완전히 배격해야 될, 같이 놀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물론 그들 전부는 아니죠, 그들 중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열려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은 이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막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비유를 하십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 비유, 찾아내는 것, 찾은 바 된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가,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 그 사람이 세리이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돌아오면 막 잔치를 벌인다 그랬잖아요. 잔치 벌이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잔치 벌이려면 역설적으로 양을 또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잃어버렸던 양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 남은 자가 그토록 소중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기억하고 자기의 잘못을 기억해내면 이건 자동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에 가서는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제 이런 거 죄를 막 생각해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런 죄도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완전히 삶의 이 턴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회개하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그들을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그냥 죄를 기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만 하고 그냥 이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외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 군병들도 막 와가지고 세리들도 와서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 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로 끝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강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 예수를 얘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결국은 내 잘못을 회개하는 이 정도 어떤 감정 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남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남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회개의 세례가 완성이 됩니다. 회개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 아주 진짜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제자잖아요. 요한의 제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남은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결국은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남은 자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가 좀 더 흔히 쓰는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남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땅 위에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믿음 구원 얘기를 하면서 누가 구원받느냐,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면에서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종말론적인 면에서 남은 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종말론적인 면에서는 남은 자가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얘기할 때 구원론적인 면에서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종말론적인 면에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공중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어올려가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는지 안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거 되게 해줄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누가 살아남아 있을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살아남은 자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 이게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남은 자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끌어올려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고 그를 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살아남은 자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남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직 은혜다, 은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은혜다, 은혜. 이걸 깨닫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로마의 그 중세 교회가 이제 가르치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려워지는 것이 이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 그래서 뭔가 자기 죄를 지었으면 흔히 그 명칭을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막 유리 조각 같은 거 날카로운 거 깔아놓고 그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피를 줄줄 흘려서 그 계단을 올랐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루트가 깨닫고 돌아서게 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피 흘리기까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의 모토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없으세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를 안 받은 자입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흔히 거저주는 선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인데 뭐 내가 이제 뭐 안 해도 되지, 뭐 나는 뭐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았고 이제 은혜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은혜 속에서 강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디모데의 사명이 뭡니까? 디모데의 사명은 바울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물려주는 거. 이게 바로 디모데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라는 얘기 뭐예요? 그거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알고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의 사람이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온전히 열심을 낼 줄 아는 이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회개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다 물론 회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덧붙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막 회개를 하면서 첫째는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죄 안 지은 척 속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줄 수 있도록 구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잘 판가름해야 되는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 그러면 뭔가 어떤 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을 막 어떤 뜨거운 마음의 막 분위기, 감정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처럼 뭔가 뜨거운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처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에 가라 그러면 가고 싶습니까? 40일 동안 휴가 가라, 캠핑 가라 그러면 뭐 준비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해서 잘 갈 수 있겠지만 맨몸으로 가봐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생활.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남은 자들은 돌아갈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남은 자의 삶은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할 때에 그냥 구름 타고 어떻게 언제 오실까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이제 그런 문자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삶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은 자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인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소망 그러면 그냥 몇 년 며칠 날 주님이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날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옛날 다미 성교 막 흰 옷 입고 그 날짜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냥 그렇게만 앉아 있다가 안 오니까 끝장 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소망의 생활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예수님을 언제 올까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은 소망의 사람인데 그 소망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자기가 사역을 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지금 바울은 빌립보스를 쓸 때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옥중에 들어가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 여러분 위드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이제 이게 온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항복하는 거죠. 코로나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쩔쩔매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문제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환경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좀 약한 독감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해 세균들, 병균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 악한 영들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리도 잘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과 함께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냐 그죠? 우리 흔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자 자랑 열심히 잘하잖아요. 또 아들, 또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아들 어디 좋은 회사 들어갔다, 또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그냥 입에 발리고 그냥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자랑. 그냥 존귀한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아들이 이렇고 손자가 이렇고 막 자랑하다. 그렇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네 돈 내놓고 예수 자랑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를 여러분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남은 자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자인가? 종말론적으로는 남은 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인 면에서 우리는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죄가 생각날 때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참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의 사람으로 같이 삽시다. 소망의 사람, 은혜 남은 자로서 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